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지난주일은 스가랴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집을 세우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것은 힘으로나 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말씀대로의 교회로 세워가는 것인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지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시수련회를 참석하면서 마지막 함께 불렀던 찬양이 우리가 이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네. 그 후렴이 어떻게 되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그런 찬양의 고백인데요, 우리가 8월부터 예배 전에 함께 찬양하는 곡에도 예배를 위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죠.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나누었지만 저는 이 곡을 알게 되고 부르면서 매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계속 이 찬양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가 기름 부으시는 예배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사실은 계속적으로 부르는 이 찬양곡, 예배에 대한 곡, 예배의 은혜를 더하소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다가 마지막에 제가 바꾸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잘 알면서도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정말 우리가 예배에 감격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잊을 수 없는 우리가 코로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교회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던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 정말 생전 처음 들어보던 비대면 예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교회의 한 멤버가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바로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성경을 보십시오,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자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에게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말 분명하게 자주 대답했던 것이 하나님께 주일이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우리가 듣고 배우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읽게 되어지면 성경 그야말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야기다 라고 이 성경을 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66권 성경 말씀 첫 시작, 오늘 말씀의 창세기부터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야기로 가득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뭘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역시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예배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뭐 예배의 의미나 뭐 정의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또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예배의 의미와 정의를 생각해 본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나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이 예배라는 이 단어는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기독교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죠. 기독교 외에도 다른 곳에서, 특별히 다른 종교에서도 이 예배라는 단어를 다 사용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바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세상의 많은 예배와 분명하게 선명하게 구별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예배는 누구에게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예배가 뭘까?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누구를 통해 배워야 되느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걸 어디에 담아두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두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무엇을 드리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이사야의 소명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았는데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경은 아주 강조할 때에 항상 3번을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설 때에 먼저 성전 가운데 임재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고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사야 선지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바로 이사야 6장의 말씀이죠.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면 그래도 당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신 참 훌륭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을 보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아니,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이사야가 그 정도 고백할 정도면 아이고, 우리는 참 고개도 못 들어요. 이사야가 왜 그래도 당대에 아주 훌륭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왜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성전에 임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배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분은 너무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도 매주일 예배 자리로 나올 때에 우리를 환영하는 성도들보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오늘 누구 안 왔노? 성도들 출석 체크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당 뭐 새롭게 바뀐 게 없는가?
예배당 분위기 이게 아니고요.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시는,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은혜로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에 대한 그런 간절한 그 기도가 항상 있습니다. 이런 기도죠.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찬양했던 찬양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찬양에 예배 전에도 항상 부르는 찬양을 보십시오. 예배를 향한 기대, 그게 항상 담겨 있어요. 오늘 따스한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이번 시 수련회가 생기 그리고 온기였거든요. 생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온기, 우리를 따뜻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풍성히 경험했는데,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리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고 고백했던 것도 그잖아요. 우리가 신령과 진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중요한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성경의 창조의 기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 성경이 시작되어진 이 창세기에서 사실 예배 행위에 관해서 가장 먼저 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에요. 이것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아벨이 드리는 제물, 그것만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뭘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가인은 무엇으로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가인의 입장이라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그냥 아이들 말로 삐진 거예요, 그냥. 근데 성경은 뭐 삐진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인은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 일로 인해서 성경에 보니까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을 보니까 가인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기도 해요. 이때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네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됐냐,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되면, 네가 왜 분노하고 안색이 변했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볼 때 단순히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물의 종류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그 앞에 바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참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제 그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뭘 했다고요? 양치는 자였고, 2절에 보니까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볼 때에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니까 양을 드리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으니까 농산물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당연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리는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이 드리는 것은 받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양을 더 좋아하시니?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제물에 대한 문제를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민수기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5대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는 우리가 공부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 문제, 헌신, 감사, 교제를 표현하는 제사다라고 배웠고, 이 모든 제사가 결국 완전한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5대 제사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 문제를,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5대 제사가 결국은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지는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제사다라고 우리가 함께 공부했죠. 구약의 5대 제사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을 한번 우리가 공부할 때 봤을 거예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양이에요. 양이란 제물이 자주 제일 많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제라는 제사에는 소제에서 드리는 제물은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에는 짐승이 아니에요. 소제에 드리는 제물은 곡식과 고운 가루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은 받으시고 농산물, 곡식은 안 받으신다.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제물이 곡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서는 5대 제사의 의미를 또 우리가 이게 상충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사실 가장 먼저 강조되어지는 것은 두 사람이 드린 제물이 무엇인가, 이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드렸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는 주제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주제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예배자의 중심, 예배자의 마음, 나아가 예배자의 그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제물보다 뭘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가인과 아벨의 그 마음, 그 중심, 어떻게 보면 예배자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하면 어디라고 했죠?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했죠. 히브리서 11장에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장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뒤에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얻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분명히 앞에 선언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도 그렇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할 때 분명한 해석은 신약의 내용과 함께 연결해 볼 때 가인은 믿음이 없이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제물을 드린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그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다. 믿음으로 드리는 아벨의 제물, 그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나은 제사, 이것이 내가 더 원하고 내가 더 기뻐하는 제사다, 예배다라고 누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주셨다고요? 뭐라고? 의로운 자다, 의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 개혁에서 마틴 루터가 외친 내용이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16절에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착하게 살면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인, 의로운 자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말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사람, 그들이 바로 의인, 의로운 자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의로운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의로운 자, 의인이 되어야 돼요. 아이고, 그럼 목사님 나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우리의 삶을 보면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우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의인이다,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예배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예배는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경꾼이고 방청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일이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 순서에 맞추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예배의 행위가 뭐가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예배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나올 때마다 예배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여러분들은 항상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너는 오늘 왜 예배하러 가니? 너는 오늘 왜 예배하러 가니? 여러분, 주일이니까 습관 때문에 예배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내가 또 예배 드리러 안 가면 전화 오는 거 아닌가?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주일마다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당에 다니면 복 주이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 나올 때에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예물을 받지 않으셔서 분노하고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 여러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에 대해서 지적하셨다기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인이 앞서도 말했지만 자신이 농사 짓는 자니까 농산물을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렸는데 뭐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따지고 계시겠어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아주 6절 7절에서 책망하고 있는 부분이 뭐겠어요? 그것은 네가 왜 곡식으로 가져왔냐? 이게 아니고요, 가인의 믿음 없는 삶, 가인의 그 타락한 마음,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의 분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물을 받으신 이 한 번의 제사 때문에 분노했다, 여러분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뭐 그 한 가지 가지고 가인이 막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여 있나? 여러분 가인의 분노는 이 한 번의 이 재물의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안색이 변해요? 가인이 이 재물의 사건 아니에요. 가인의 마음이 지금 어때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드릴 때 안 받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는 정도로 나타난 것입니다. 7절에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죄가 너를 원한다, 이 표현은 죄가 가인을 지배하려는 강력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너 죄의 지배에 너 자신을 내어주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삶이었다고요? 죄가 지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얘기하는 그 말씀보다도 뭐에 이끌려서 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 마음대로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지었던 그 삶을 지금 누가 살아가고 있어요? 가인이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서 죄가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뭐예요? 제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왜 이거 가져왔나? 이게 아니고요, 가인에게 죄의 지배에 너를 내어주지 말아야 된다. 너의 삶이 그래서는 안 된다. 너의 삶이 죄가 지배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것이 인간이 자기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 말이 자신의 의지로 충분히 죄를 이길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말씀은 뭐예요? 타락한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으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말씀에서도 가인의 마음과 삶이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여 안색이 변하여 누구를 죽여요? 자기 아우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창세기 4장은 인간에게 단순히 죄를 잘 다스려, 너희 마음을 잘 다스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가인의 모습입니다. 가인은 죄에 지배당한 마음, 죄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 없이 제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면 가인처럼 믿음 없이 제사를 드리고 믿음 없이 제물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예배도 사실 여러분 믿음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 없이 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책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의 지배당하는 삶을 살면서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행위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예배는, 그런 예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지 않으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에도 너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유 문답 1문 1답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예배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속에 뭐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책망하셨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네가 드리는 예배는 너의 삶과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인, 네가 살아온 삶과 오늘 네가 나와서 제물을 드리는 거, 이거 뭐예요? 이게 딱 분리된 게 아니고 이어진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죄에 지배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서 지금 나한테 지금 제물을 드리고 있느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먼저 너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에서 누렸던 그것을 가지고 나와요. 그것이 담긴 제물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해서는, 예배는 뭐 상향식, 하향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게 이제 예배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하향,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예배의 사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행위 순서가 뭐 있죠? 찬양과 함께 아주 구체적인 게 뭐예요? 헌금을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물론 이 헌금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드리는 예물이니까 믿음의 예물이 되어질 때 아주 예배적인 귀한 예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이 뭐가 있어야 돼? 우리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내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 다음 주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이 한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예배 드리러 나가기 위해서 주일 예배지, 헌금도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예배 행위, 예배 순서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받으시기 원하시는 믿음의 삶, 믿음의 제물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누구를 향한 기대요? 오늘 누가 왔노? 이게 아니고, 오늘 누가 왔지? 예배 누가 왔지? 누가 안 왔지? 물론 그 사랑의 관심과 교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보다 먼저
와 계신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순서 행위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로운 자의 예배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하나님,